오늘 말씀은 영생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무디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쓰였습니다. 내용은 무디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뉘앙스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무디가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약간 불쾌한 듯이 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 다 신문 기사 다 보셨죠?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100세도 더 넘게 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흥분하셨구나. 그런데 무디는 이어서 나는 1000년도 더 살 겁니다. 교인들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10,000년도 더 살 것입니다. 10만 년에 10만 배도 더 살 것입니다. 교인들은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제야 교인들이 크게 아멘 했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천국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다 있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는 그의 고민을 듣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다 읽은 후에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네, 믿어요. 너 그럼 영생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럼 다시 읽어봐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다고. 그럼 너 영생 얻었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 그러면 또 읽어봐라. 또 그 본문을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것을 또 읽고 또 왔습니다. 무디 질문도 똑같습니다. 너 예수 믿니? 너 영생 얻었니? 청년이 여전히 뭐뭐 똑같이 대답하자 이번에는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느냐. 읽어보라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호통치는 무디 앞에서 비로소 체프만의 눈이 뜨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영생은 얻은 것이구나. 그때 확신을 가지고 이 체프만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오직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생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 영생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주술이나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해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갖고 계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풍성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이 걸려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숨이 걸려서 거의 생명은 있지만 풍성하지 않는 사람,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누리며 영생 안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 구주라고 고백은 하는구나, 예수님은 영접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영생을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겨우 생명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을 가지되 더 풍성히 이 영생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도 교리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교회도 지으신 그런 분이시고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 다 주변에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고2가 된 동생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생의 마음에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형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 구원의 감격이 있어? 그럼 있지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너는 아니? 이렇게 속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처럼 넘치는 기쁨, 감사를 얻어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은 막 성경을 그냥 막 재밌게 읽은 것 같은데 자기는 성경이 잘 읽히지 않고 끙끙거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진정한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 형 간단해. 그러면서 복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나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동생은 저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고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을까? 이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똑같이 쓴 게 아니구나. 똑같은 집안에서 자란다고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저 구원의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것 도대체 저게 뭔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구원의 감격이 없던 그 마음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가 점점 알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을 수 없던 죄도 그것 또한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점점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면서 지금은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 생명,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내 속에서 풍성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고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질 때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면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충만한 기쁨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들고 오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도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또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세상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더 지금보다 앞으로
내일 더 풍성한 은혜를 정말 내 속에 가득가득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기쁨 아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사라져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은 영생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내 기쁨을 두는 사람은 어느 날 그 물질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건강에 내 기쁨을 두는 사람은 어느 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왔을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생에 내 기쁨을 둔 사람은 영생은 이 땅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생,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누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며 살아갈 그 하늘나라,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 지금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더 구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더 감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곡 한번 같이 할까요?